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이기느냐 아니면 이겨내지 못하느냐, 혹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성공자냐 실패자냐, 우리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승리편 혹은 성공자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조건들보다 더 큰 조건은 이거 같아요. 뭐 같습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을 다 이기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 삶의 승리, 삶의 성공, 이 땅에서 승리 역사를 써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무려 5가지 이유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으로 넉넉히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이길 수밖에 없냐, 그 첫 번째 이유를 말하는데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 내 편. 여러분, 런닝맨에서 항상 편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김종국이더라고 보니까. 만약에 제가 그 게임 가도 김종국 편하고 싶고, 만약 유명한 연예인 편에 서고 싶다면 유재수 편에 서면요, 카메라 앵글에 많이 잡혀요. 근데 저기 뭐 하하나 이런 애들은 더 마치 떨어져 있잖아요. 정준하 더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김종국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를 갖다가 누가 우리에게서 패배하게 하느냐, 누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겠느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언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기 원합니다. 만약에 면접을 하는 청년들이라면 면접할 때에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 면접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출근하시게 될 집사님, 이 병원이 나 때문에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병원에서 내가 존재감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천수 집사님 편이에요. 하나님께서 권사님 편이에요. 수술실에 누워도 하나님께서 내 손 어루만져 주실 거야, 내 다리 어루만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수술대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긴 은혜 주신 게 뭐냐면 정말 놀라운 고백인데요,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살 때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죠? 선물을 받을 상대에 따라서 선물을 고를 레벨이 막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성도님 이렇게 귀한 십자가를 손수 제작해가지고 가지고 오셨대요. 고맙습니다. 평생 자랑으로 삼겠습니다. 저 혼자 보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가장 귀한 자리에서 저 걸어두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를 생각했으면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올 것 때문에 잠자리를 설치셨다는 거예요. 설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사님 내가 그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표기도 하고 싶습니다. 막 얘기해요. 그럼 오늘 기도하신 거예요. 레파토리대로. 왜? 선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 선물 플러스 기도 선물. 감사합니다. 살아있네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이네. 떠내려가질 않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그만큼 중요해요. 저도 선물이 막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명절이라고 막 카톡으로도 들어오고 막 택배로도 들어오고 곳곳에서 막 들어옵니다. 생각하니까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근데요, 레벨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선물의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여기시는 거예요. 최고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아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이리저리 제고하다가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니까 뭔들 못 주겠냐는 거예요. 뭔들 못 주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이즈가 예물 사이즈인 거 아시죠? 그 사이즈는 정성이에요. 제가 말하는 정성은 물질에 막 많고 좋고가 아니라 여러분 정성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이즈라는 거예요. 재물을 올려드리는데,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우리 할아버지 제사 지낼 때 보면 제사 상다리가 정말 부러져요. 부러져. 그리고 제사날은 온갖 산에 치면 다 먹는 날이거든요. 왜? 우리 할아버지 조상들 생각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물론 그것이 귀신들에게 하는 헛된 우상들이었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가치 있는 선물,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게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 그렇게 모든 걸 내어주시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뭔들 못 주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손들어 봅시다.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하나님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지게 하겠냐는 거예요. 다 이깁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들이 5이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친구 한 가정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정말 그 아이를 이렇게 자랑하다 보니까는 이 상대 친구가, 아이 없는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5이나 되니까 나 좀 하나 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막 신발 안 나고 막 떠버릴 때, 얘 기분 좋을 때 툭 터지면요,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 줄게. 그 아들 하나를 주기라는 거예요. 나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집에 와가지고 부인에게 말한 거예요. 내 친구가 아들이 없잖아. 당신도 알잖아. 우리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5이나 되잖아. 하나 정도는 없어도 되지 않겠어? 우리 아들 하나 주자. 그랬더니 부인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주냐고. 그래, 남편이 막 그 화를 내는 그 부인의 말을 듣고요,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5아이가 나란히 잠들어 있는데, 야, 저 첫째 아들 줘야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가만히 또 다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야, 그래도 맞인데, 장손인데, 우리 장인어른 표현을 하면 맞쌍주인데 어떻게 저 아들 주겠어. 그리고 둘째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요, 워낙 똑똑한 아이예요. 여러분, 둘째들은 똑똑하게 돼 있어요. 왜냐, 형이나 언니를 이기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똑똑한 거, 야곱 같은 아이였나 봐요. 그래서 저놈은 너무 똑똑한데, 야, 제가 우리 집 기둥 될 텐데, 야, 저는 너무 똑똑해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 보니까 가운데 자고 있는데, 왜 셋째 아들은요, 얘는요, 잠자는 모습도 자기 닮은 거예요. 얼굴이 어떻게 자기 닮아가지고 저렇게 잘생겼는지 막 혼자 자화자찬하면서 너무 잘생겨가지고, 셋째 아들은, 야, 저놈도 안 되겠다. 저렇게 나를 닮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겠어. 넷째 아들을 보니까요, 참 안타깝게, 여러분, 많으면 그 중에 연약한 아이가 있기 마련인데, 이 넷째 아들이 연약한 거예요. 몸도 연약하고 하는 행동도 굼뜨고. 그러니 이왕이면 줄 건데 건강한 애 제대로 된 애 줘야지, 어떻게 지금 비실비실하고 병약한 애를 주겠는가. 넷째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딱 한 놈 남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엄마들이 목사 아들 시킬 때에 그 중에 어떤 놈 하나님 드릴까 할 때 무조건 맏아들이 줘야 되는데 맏아들 잘 안 주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막내 아들 딱 보니까, 야, 그래도 막내를 줘야지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야, 막내를 어떻게 보내겠냐. 저 막내를 품에 안고 그렇게 애지중지한 어렵게 난 막내를 어떻게 주겠느냐 생각해보니까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아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도 자식을 주기가 싫은데, 하물며 천지만물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독생 자식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죠.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뭡니까? 이처럼 사랑하사의 큰 기준은요, 아들이에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이 여러분이에요. 내가 누구를 여러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독생하신 예수를 사랑하니까 주기까지 여러분 사랑한 겁니다 말하는 그 이처럼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담대한 고백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 계열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머리에 믿음의 대부는 아브라함을 드는데, 이 아브라함이요, 언제 그 믿음이 진정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였어요. 아들을 내어드릴 때. 그래서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들 드려야 할 때 그 모리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재단 위에다가 아들 올려놓고, 칼인지 도끼인지 모르지만 그걸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멈춰라 그런 거예요. 멈춰라. 그리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않아 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다른 말로 하면 너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이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너 그냥 난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그냥 보기 좋게 그냥 구색 맞춰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근데 너 그게 아니구나. 너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왜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갖다가 어떻게 내주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여기 둘째 저 큰애 못 내줍니다. 절대 내줄 수가 없어요. 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도 그랬어요. 나를 건드려도 좋으나 내 가족들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제가 막 선언했던 적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가족, 자식은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줬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다 내줘도요, 저는 성도들 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빼앗길 수 없어요. 막 땅까지 쫓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도 웃지 않았지만 제가 가서 문을 막 두드려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어디 갔냐? 전화해도 응답도 없고. 이른 아침에 가가지고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에서 빼앗길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그러다 보니까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요 밥을 막 덜어주셨어요. 우리 그 작은 할머니는 항상 공깃밥을 갖다 덜어가지고 형상에다가 또 제 상에다가 막 이렇게 밥그릇에다가 덜어주시더라고요. 이게 할머니의 사랑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주셨어. 아들을 주셨어. 아들을 주셨어. 그러고 나는 반드시 이긴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놀란 은혜가 있는데 왜 이기느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제가 따져보면 여러분 연약함이 너무 많아요. 힘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저도 그래요. 사진에 찍히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비디오 카메라가 따라가지 않으면요. 이거 좀 잘라냈으면 좋겠어. 이거 좀 잘라냈으면 좋겠어. 요거 좀 걷어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만한 때로는 밴댕이 쏘갈머리 같은 거 가지고 부부끼리 싸우고 자녀끼리 싸우고 그냥 성도들끼리 싸우고 이런 것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고발 안 한다. 너 무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괜찮다 그러는데 꼭 우리 적들이 있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김집사님 어땠어? 이집사님, 박집사님, 신목사님 어땠어? 누구 어땠어? 사단은 계속 아버지 앞에 송사 고발하지만 그러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듣고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덮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 국가의 큰 수장 국가 서열망 5위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은 일주일에 2-3번씩 재판 다닌다 그러잖아요. 왜? 죄를 덮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도 갈 텐데 근데 우리는 감옥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떤 감옥? 지옥 안 갑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지옥 안 가니까 안심해. 아멘.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 지옥 안 갑니다. 그죠? 우리 지옥 수집사님 지옥 안 갑니다. 따라서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우리 천국 가는 사람. 왜? 죄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가는 곳이 지옥인데 우리는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이렇게 보면 말합니다. 죄의 싹슨,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반면에요. 그 뒤에 따로 나오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를 우린 지옥 안 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 천국 가는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유죄 판결을 내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무죄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번째요. 우리 송사할 자가 없는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연약함이 뭐냐면요. 우린 너무 쉽게 판단해요.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저까지 게 무슨 믿음이 있어. 너 같은 게 무슨 뭐야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야, 그래도 수십 년 믿었는데 너 모양 봐봐라. 이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우리는 정죄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34절입니다. 3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갖다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용서한 죄를 갖다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죄인이라도 대통령이 사면하라면 사면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이번에 설 특절에 명절에 막 누구 사면하겠다 막 그러잖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 권세 가지고도 죄 용서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요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라고 선언하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용서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내 안에 사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사니까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할 만하면 사단은 입 다물어라 그러는 거예요. 왕이 그러듯이 입 다물라 막 그러잖아요. 그 입 다물라. 마귀가 막 송사할 때에 검사여 그 입 다물라. 왜? 변호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었어라는 거예요. 김집사님 때문에, 일사님 때문에, 박집사님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었어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사의 그 검사의 고소장을 찢어버리고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심판, 어떤 판결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야 많습니다. 그 이김의 은혜 승리가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뭡니까? 오늘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딱 하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간구한다.
후에 나가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 또한 강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가 이기도록, 우리가 승리하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강구하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위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승리하는 거예요. 더 큰 역사를 이뤄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다섯 번째는요, 그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이기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패배자의 그 도장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적인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다는 거예요.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할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막 괜히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구원받았을까? 내가 이것 때문에 먹고 저것 때문에 먹고 이런 부정했고 저런 부정했는데 구원받았을까? 때로는 염려스러울 때도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죄를 깨닫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죄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 버려진 사람이에요. 버려진 사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안에서 죄책감이 일어나게 되고, 그 죄책감이 죄책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참회하며 회개하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도해 주셨잖아요. 용서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지역에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쭉 열거하는데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이웃칼, 기타 등등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말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목사님 그래도 먹어야 믿음이라도 지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아야 믿음도 잘 지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좋은 집에 살아야 믿음 뻗에 나타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때로는 빈들 같은 그런 인생길을 가더라도, 광야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누가 봐도 생거지 상거지 뭐 누구보다 더 거지, 이상형보다 더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초라해 보입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속에 한탄이 있습니까? 때로 사망의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말하죠. 야, 너 굶어봐라. 야, 3일 굶어봐. 담장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는 능히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가 걱정스럽고 때론 두렵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현재일, 장래일, 미래일까지도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곳이라도 저는 약간의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바다를 내려보면 막 섬찟해, 막 오금이 저린다 그러잖아요. 그 높은 곳에서 가끔은 장난삼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 아주 오래전에 에버랜드 갔는데 나는 양탄자라는 게 있어요. 윙 돌아가면서 막 그렇게 천길 만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것 탔을 때에, 야, 만약에 여기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물어본다면, 야, 이거 생각해봐야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될 만큼 막 두려움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이빨 뽑으러 가잖아요. 이빨 뽑으러 가서 막 목사님 더 크게 막 그러잖아요. 막 그때 이를 닦는 소리, 막 소리 타는 냄새, 막 얼마나 그것이 듣기 싫습니까? 근데 야, 이 이를 뽑을 때에 너 이래도 예수 믿을까 할 때에, 야, 사람들이 갈등 생겼겠다. 야, 손톱 뽑잖아요. 손톱. 발톱 뽑잖아요. 입 뽑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랬잖아요. 막 햇벤치 가지고 막 입 뽑아버렸잖아요. 이거 나만 하는 게 없었잖아요. 손톱 다 뽑아버린다면서요. 그래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뽑을 테면 뽑아봐라. 나는 예수 믿는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는 예수 믿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 비교할 수 없는 승리죠. 비교할 수 없는 승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애타는 시간을 보낸 적 있어요. 뭐 거의 다 안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새벽 1시인가 12시 반인가 축구를 본 적 있잖아요. 대한민국하고 사우디, 또 정말 강적 호주하고 한국이 축구하는 걸 봤잖아요. 야, 정말 세상 말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기잖아요.
근데 그 이김은요, 제가 볼 때는 넉넉하게 이긴 게 아니에요. 그 이김은요, 아슬아슬하게 애간장이 녹이는 이김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기신다는, 비교할 수 없게 이기신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가끔 고백하잖아요. 제가 진급심사 들어갔을 때에 30분에 28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갑자기 등수가 바뀌는데 30분에 1이 됐다 그랬잖아요. 자고 나니까 1등으로 바뀐 거예요. 넉넉히 이김. 세상은 간당간당해가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 걔 진급시켜 하니까 그냥 진급되는 은혜. 넉넉히 이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한 남학생이 지갑을 잃어가지고 멀리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참 힘겨운 시간 보내는 중에 같은 학교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어렵게 그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학생한테 차비를 좀 빌려달라 그러긴 해야 되겠는데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아마 저도 이 남학생 같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이쁘고 좋은 여학생한테, 친구한테 돈 빌려달라는 게 쉽지 않죠. 특히 여학생한테는. 그래, 고개를 푹 숙이면서 여자애 앞에 있으니까 여자애가 물어봐요. 왜 그러니? 나 차비 좀 빌려줘. 차비 좀 빌려달란 말이 너무 기운 없이 풀이 죽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데 뭐라 그랬냐? 야, 너 시간 좀 많아? 아, 나 시간이야 많지. 그러니까 여자애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걸어가. 뭘 굳이 차 타고 걸어가. 여러분, 당당하지 못함, 자신감 없는 그 모습에 가지고 돌아온 건 뭡니까? 걸어가 아닙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예요. 우리 당당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식당 문 열고 될 때도 당당하게, 우리 돈 있잖아요. 당당하게. 돈 없으면 아내가 내줄 거잖아요. 딸들이 내줄 거잖아요.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여유가 이런 겁니다.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100억 정도 있으면 그걸 갖다 여유라고 말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은 어디 가든지 좋은 거 골라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식당 가도 원하는 거 먹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돼지고기 먹을까, 뭘 먹을까, 뭐 생삼겹살이냐, 뭐 냉삼겹살이냐 막 이 골라야 되는데 100억 정도인 사람은 골라, 좋은 거 먹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넉넉히예요. 따라해 봅시다. 여보, 넉넉히 골라. 좋은 거 골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사는 우리가 그런 삶이거든요. 넉넉히 이기니라. 제가 이제 오늘 오이 온다는 친구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선물을 준비하는데 이것저것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싶고 쇼핑백에 막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깔맞춤 똑같은 옷을 두 벌을 샀어요. 그 친구는 같은 거 입으려고. 이게 넉넉히 사랑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친구한테 옷 하나 줘도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하물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벅찬 감동, 감격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만 불러도 우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겨, 이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누가 풍족하게 있고 누가 넉넉하게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넉넉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풍족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넉넉히 이김에 대한 고백이 떠나가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고백이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우리 홀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또 주변에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가장 큰 도움, 가장 큰 은혜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넉넉하게 이김을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넉넉하게 이기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사흘 우리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리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승리에 확실히 있기 원합니다. 담대함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의 삶, 나는 이긴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옆에서 인사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이렇게 손을 내밀고 합시다. 당신의 미래는 보장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기대합니다. 우리 대은이 중학교, 하늘중학교에서 대스타가 될 줄 믿어요. 너의 미래가 보장되기 바래. 대은이 이름처럼. 우리 하은이, 둘째 하은이 이름처럼 하나의 은혜가 넘치는 중등, 중3 되기 바랍니다. 이제 괴물 탈출입니다. 도현이 좋겠어. 하은이 괴물 탈출. 중2에서 중3. 이건 세대가 구별되는 거예요. 괴물 세대, 일반 청소년 세대. 우리 하은이, 대은이 승리하길 바라면서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또 옆에서 인사합시다. 야, 당신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